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나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상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시죠. 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모두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의 길로 치닫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남유다 백성의 영적 안도감에 취해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백성과 지도자 모두를 칠 것이고 성문마다 놓여진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이 휘둘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칼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칼을 휘두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복잡함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칼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순간이구나.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로 바라보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했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드기야 왕을 한번 보시면, 참고로 시드기야 왕에 앞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아스 왕이라든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만 하더라도 이들 모두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었고요. 나름대로 백성들의 환호와 추대를 받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가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협조적인 나라로 만들어 놓으려면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이 같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이겠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꼭두각시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는 말 그대로 바벨론 왕의 꼬복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비록 백성들의 추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남유다를 왕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가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애굽의 도움이 결국에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소위 혁명 자체가 완전히 쿠데타로 바뀌면서 백성들을 두고 자녀들과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 끌려가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됐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드기야가 품고 있었던 이 반역의 꿈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략이 어떻게 탄로가 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내일 본문 큐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두 갈래의 길이 나누어지게 하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두 갈래 길 중에 왼쪽으로 가면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섭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사실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유다를 점령하게 된 이유가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하튼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점을 치게 되는데 총 세 가지의 점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살을 이용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묻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바로 세 번 다 남유다를 치라는 점괘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괘를 믿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비로소 시드기야가 품고 있었던 죄와 반역의 음모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들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시드기야가 품고 있었던 반역의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남유다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점괘를 받는데 길이 그렇게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이 구속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숨기고 있었던 죄가 정말 우연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드러날 수 없었던 죄가 이런 우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구속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점을 쳤는데 다 남유다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아무리 고대 사회였지만 항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출항하기 전에 바람의 풍속이나 자연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듯이 폭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배의 선원들이 각자의 이름을 써서 통에 집어넣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우연 같은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연처럼 요나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흔들어서라도 요나를 건져내어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임하는 제비뽑기의 주인공, 그리고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단 한 사람, 바로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연의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자를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택자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보통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그날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택자들에게는 내게 일어난 사건을 그날의 본문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집안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큐티 본문이 아닌 내가 설교하기 편한 본문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날의 본문이 그날의 내게 임한 사건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우연이란 우연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도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될 때까지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상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줌으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요. 잘 참석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줌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주 전 모임이 끝날 때쯤 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 3개월 만에 들어오셨는데요. 서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하다가 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병원에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옆에 같이 따라가 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 병원에 온 김에 나도 검사 좀 받고 가자라고 해서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암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전체 스캔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서 했더니 우연히 종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연이 재수 없는 겁니까? 복입니까? 복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택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속성이 사실은 다 마음속, 생각 속에서 짓는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숨겨진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택자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우연을 동원해서라도 택자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의 칼로 도려내셔서 살려내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택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처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재수 없는 일입니까? 들켰을 때 진짜 미치겠다, 재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택자들은 나의 죄가 드러나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갈래에서 남유다를 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준비된 하나님의 칼은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복받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하는 하나님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보고 그날 주신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내 죄를 도려내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기분 나쁘다고, 재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큐티책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연이 아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고 내 죄를 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해석하는 소중한 기준이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